특별히 잠언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인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잠언하면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과 또 백성들,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아, 자녀들아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형제들이라면 내 혈육의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교회의 같은 성도들은 모두 형제들아 그리 부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아 그리 하면 또 내 아들, 내 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 모든 자녀들, 성도들, 또한 민족, 일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아 했을 때 예수님은 독생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영적인 자녀들, 한 성도들로서 이 자녀들의 관계는 테크논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자녀로 부를 수 있는데, 아들, 진짜 내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제 이강민 목사처럼 저희 아들인 경우에는 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단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잠언에서는 보면 이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혈육적인 아들인 게 솔로몬의 혈육적인 아들 르호보암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을 자녀로 삼아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왕은 모든 백성이 다 아들처럼 자녀처럼 공평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 단어는 그거예요. 지혜 있는 삶.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이게 미련한 자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잠언에서 보면 계속 사고를 쳐. 쉽게 말하면 싸우고 오해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삼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그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오도록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살것이와 그 모든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라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재물보다 뭘 택해라? 명예를 택해라. 재물도 작은 재물이 아니고 많은 재물, 충분한 풍부한 어떠한 그러한 재물. 이 사실은 우리 지금 현실 가운데서 많이 보이잖아요. 물질에 욕심내고 뭔가 막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쌓으려다가서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한편에서는 판단도 하고 교훈도 받고 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했는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 이름 가치를 말하는 거지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에게 불려질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 부를 때 좀 천하게 부를 수도 있고, 느낌에 벌써 누구 하면 판단하면서 천하게 부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존귀한 분, 중요한 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이나 우리 믿음이 건우 애찬이, 그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불리워질 때에 존귀한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불리워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입으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할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음이나 금 여기서 말하는 그 자체는 내가 내 힘으로 끌어모으는 것 말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쌓아서 끌어모으는 거, 지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서 막 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집착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니까 우리 두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 성공적으로 가지만 똑같이 힘쓰고 애쓰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잠깐 고시촌이라고 그 서울에 보면 고시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희미해졌는데 우리 때는 고시촌 그러면 그 이제 사법고시 보려고 모여 있는 그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 나오는데요.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62세가 된 분이 있더라고요. 2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은 10년 있었다고 그러고 저도 한때 공부한다고 저는 저 사법고시 하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공부 좀 하고 싶어서 그 고시촌에 좀 전주에서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30대 된 형들이 거기 몇 명 있어가지고서는요, 그분들은 도사요.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보고, 내년 떨어지면 내후년 보고, 그냥 조그만 이렇게 탁구 치고 그런 걸 즐거움 삼아가지고 세월 가는 줄을 몰라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있어요. 어디 우리 학교 고등학교 같은데 윤리 선생님이나 좀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거기는 또 안 가요. 나는 사법고시 하는 사람인지 취직할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어떤 또 친구는 딱 1년 공부했는데 사법고시 딱 패스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지만 그 선한 결과를 인하여서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금도 은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저분은 왜 부유한데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라고 불평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계셔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그 주신 기회를 잘못 오해하고 그걸 악하게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전에 우리 이제 성경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 그래서 되게 보면 이 목사님들 이제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참 온유하잖아요. 대부분이 말씀대로 살고 그 땅이 없어. 그럼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참 얼마나 온유해요. 여러분 땅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온유한 대로만 보면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이 10,000평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10,000평 되는 자기 땅을 자기가 누릴 수 있어 없어?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도의 땅이 10,000평이 있어. 착한 일 말하니까 그냥 그 땅 주인 집사님이 목사님 오시는 걸 큰 영광으로 사니 목사님은 그 10,000평의 땅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10,000평 있는 성도 있으면 나 1,000평만 내놔. 나 여기다 텃밭 좀 할래. 그럼 아이고 하세요. 내 땅 아까워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평은 누구 땅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소유권은 그 부자의 땅일 수 있으나 실제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온유한 자.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 땅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학교 일터에서든지 이제 앞으로 생활에 가면서 여러분과 잘 믿음으로 합력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땅이 넓은 거예요. 내 좋은 정말 친한 친구가 10만 평, 100만 평 있으면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권이 있음을 인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 나아가니까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뭡니까? 재치 있는 자지요. 어찌 보면 좀 이건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약삭빠르다 그러면 옛날 우리 이제 여자분이 뭐 두 분밖에 없긴 하지만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며느리 이렇게 맞이할 때 소하고는 못 살아도 여시하고는 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직하게 일은 잘해. 막 친정도 있고 막 성실하고 한데 그냥 그 성실하기만 하지 쉽게 말하면 좀 이게 말로 이렇게 좀 하는 그게 없으면 좀 인정을 덜 받는데 또 다른 며느리는 순전히 이게 뭐 하는 것은 날라리인데 이분이 그냥 나불나불 이리 녹이고 저리 녹이고 살살 녹이는 거예요. 네, 둘 다 잘하면 좋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실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거니와 말에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많은 자들에게 감화를 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많이 기도하는 기도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요약해서 듣는 자가 쉽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뭐 여러분 은혜들 뭐 박수도 주일날 보니까는 별로 오히려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닌데 은혜 엄청 받았다고 박수 치고 막 그러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짜와. 그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재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을 앞 글자만 따봐. 피하고 알릴 것은 알. PR이 뭐요? PR 있잖아. 선전하는 거. 선전하는 것을 선전 PR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래. 여기 이제 슬기로운 자는 피할 때 피할 줄 아는 거지요. 이게 뭐 산더미만 돌이 굴러오는데 내가 한번 부딪혀보다고 그거 한번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5톤 아니 15톤 덤프 들어오고 저기 모닝하고 한번 해보자고 들이받으면 누가 죽어요? 두말할 것도 없지. 응? 피할 것을 잘 지혜롭게 피하는 지혜가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피할 것을 피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위기 때에.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산길 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뱀, 멧돼지, 출현, 주의 하고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어떤 분들 보면 꼭 들어가지 말라면 거기를 들어가. 그러다가 멧돼지한테 치받치고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헬기 띄우고 그냥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건 뭐 이제 육체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담대히 나아가라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산상수훈이 뭐요? 산에서 제자들이 가르친 뭐 팔복과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하는 것을 가르치다가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 꾀로 세우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세웠는데 바닥이 모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래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세워지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에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겸손과 보상은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다. 패약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미와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겸손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겸손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사람 앞에는 굉장히 겸손한 듯 막 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한 경우들이 때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자기만 모르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교만병이라고 그래요. 교만병. 어디 아니 기도원 가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교만은 독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여기 보면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은 뭐요? 상급.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건 이제 따라서 하세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삶에는 은혜와 복, 물질과 그 영광과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귀로만 오늘 듣고서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돼요. 순종이 되어져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먹잖아요. 안 먹어보고 맛도 모르는데 아니죠. 체험을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뒤틀리고 구부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뒤틀리고 생활이 뒤틀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에서 떠난 자. 하나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 죄악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와 올무라는 것은 뭐겠어요? 실패한다는 거지요. 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거지만 요새 보니까는 아시안 게임도 하잖아요. 그 금메달 따는 아이들 보면 참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레슬링은 그 아이들 귀가 제대로 생긴 애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도 매트에 뒤집어져가지고서 그 정도로 막 손가락이 달 정도로 사격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정욕과 내 뜻대로만 행하게 될 때에 패역한 자가 되고 올무가 있고 또한 가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는 길들이 또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내리시는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추석 가운데 이 명절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또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음에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것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일들을 멀리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아까 반대하뇨. 이제 거기에는 뭐가 가시 대신 영광이 있고 올무 대신 평안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요. 주의 종이 또 말씀을 읽고 해석된 것들을 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 자녀가 순종했다면 그 백성이 잘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순종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갈라지고 막 여러 가지 실패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게 되면 가시와 울무가 없고 평안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가 좀 결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워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아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게 다 패역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니까 뭐 어디 한강변에 심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물이 없어요. 그 나무를 제대로 크라면 인공 수로를 만들고 솔로몬 왕이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라 죽어도 왕이 관리하는 그 물가에 있는 나무는 시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혼은 그 성도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7절, 8절을 읽고 또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빚진 자는 실패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부사가 피하리라. 이제 이 신약 되게 보면 이게 말씀이 무슨 비유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사건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잠언 같은 경우에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한다면 2절에서는 순결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막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와지게 되죠. 어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교훈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디엔가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액자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계단. 그렇죠. 역시 박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계단에 사진 어린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말씀 기록된 그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3살 버릇 8 간다고 어렸을 때 잘 배워야 지금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잘 바르게 심어 놓을 때에 그 말씀이 늙어도 그러니까 평생을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을 복되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로 그걸 뭐라 그래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마이동풍이라고 그래요. 마이동풍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귀에다가 동쪽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말 귀에 바람 불면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주님도 참 어찌 보면 재밌는 막 그 설교하시고서 말씀 전한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어요? 아니 그 5,000명 모인 그 오병이 기적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 모였는데 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또 어디 있어요? 귀가 여기에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을 외우고 있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깊이 새겨져 있으면요 위기 때 어떤 분은 막 욕이 튀어나오지만
정말 마음의 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막 그런 말씀이 나오면 모든 위기와 모든 막 이런 절망 이런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당했는데 벌써 말씀은 하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시경 일이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울 때 그리고 총기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사모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던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절 8절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난을 면하는 얘기요.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가난해지게 되면 있는 자에게 눌림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막 어떤 막 권력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부요해지면 복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자마득한 거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막 그 은혜와 복을 막 사모해서 받게 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8절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당연하지요. 불법을 행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뭐 이제 언젠가 또 얘기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새 막 좀 난리대 뭐 감자빵 만든 거 막 그 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엄청나게 벌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자세한 얘기는 우리 방송님께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쌓은 물질과 어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다면 그 뿌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세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면 그 물을 누가 마십니까? 짐승들이 마시는데 사슴도 마시고 독사도 마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사슴은 뭐가 나요? 향이 나는 거예요. 사향이 나는데 뱀이 그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독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경이 잘못되고 무슨 상황이 잘못되고 교회가 어떻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없게 되고 악한 길로 행하여 가게 되면 마치 재앙을 거두는 결국은 그것이 실패가 되고 부끄러움이 든다는 교훈을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분노의 기세가 자기가 힘을 냈던 것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참 허무한 게 뭡니까? 내가 힘썼는데 지금 요새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는 참 이제 그 들판에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몰라 농부들은 좀 힘들겠죠. 쌀값 떨어지고 해서 힘들겠지만 노랗게 익은 벼를 보는 그 마음은 참 풍요롭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농부가 죽도록 농사를 지었는데 알맹이 하나 없이 다 말라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합니까? 오늘도 이 귀한 예물 드리면서 또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심으로써 신령한 은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9절 10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를 가난한 자에게 주리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며 같은 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기도 보면 또 하나 마디를 또 달리해서 다른 말씀과 같지만 다 연결되는 지혜자의 그 말씀을 하는데 선한 눈을 가진 자, 여기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상냥한 눈이다 그런 뜻이요. 눈을 볼 때 사슴처럼 순해 보이는. 그래서 저런 사람 참 그렇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여기 지금 9절 말씀대로 보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사랑을 베푸는 자의 눈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반짝반짝 빛나는 눈도 참 아름답겠지만 선한 눈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건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니 가난하게도 구하기도.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고 뭐 병들어도 좋고 그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했던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은혜와 복을 사모하되 그것이 선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만한 자는 쫓겨나고 쫓겨나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에도 한 20명 되는 왕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어 갔는데 선한 왕들은 몇 명, 한 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께 선하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했던 왕들의 시대에는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악하게 했던 왕들의 시대는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마지막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듯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말씀이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주신다 갚아주신다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베풀기를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고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